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은 6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그 말씀만 보고 배우고 있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허락하셔야지, 다시 말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 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그러면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하며 그 마지막 불사름이 되리라 하는데, 지금 여기서 땅과 비는 하나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땅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지금 여기서 18절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유로 땅을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이 땅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그러면 이 땅이 지금 사람이죠? 자,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야 할 때 이 비도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32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자, 지금 여기서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다시 히브리서. 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그럼 결론은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합당한 채소를 내면,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죠.
자, 합당한 채소를 내라 그러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기 말지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은 이러한 복이 임한다는 거죠. 근데 14절에서 여기서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라는데 여기서 다른 신이 뭡니까? 예,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만약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불사름이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리시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자, 19절부터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냐면서 그 열매가 나타나죠. 자, 이러한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맞은 불사름이 되자.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할 때 이들은 하나님이 이들한테 땅에다가 비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잖아요. 왜 안 줘요? 예, 6장 1절부터 쭉 읽어서 내려오면은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7절에 가서 땅이 그 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불사람이 내려야 할 때 땅에 이 사람들도 비를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열매가 다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냐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도 6절에 시작할 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다 할 때 무화과나무가 뭐겠어요? 예,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얻으려고 그 무화과나무를 심고서는 잘 다스렸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과원지기에게 명령해서 그걸 찍어서 없애버려라. 뭐하러 땅만 버리고 있느냐. 열매도 안 맺는 것을. 그러니까 1년만 더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열매가 있으면 놔두고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5장 1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였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집 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료와 형국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었도다. 자, 지금도 여기서 지금 포도나무를 비유로 해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그러죠. 근데 그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족속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힘을 당하고 황무케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을 갖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는 이러한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하며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나무니까 지금 불살라 버린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사른다는 것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약 범죄를 하면은 눈을 빼버리라 그러죠. 진짜 눈을 빼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그 범죄케 하는 일을 그만두어라, 자르라,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지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에서 나무를 비유로 해서 나무가 불사름을 당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으로 얘기하면 그 불사름을 당한다는 게 뭐예요? 예,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자, 7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지금 이렇게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왜 확신하냐?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채소를 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약에 가시 엉겅퀴려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은 너희들한테는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사랑하는 자들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2장 11절에)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죠. 다시 말해서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한테 지금 다시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구원이 말고 다른 구원이 있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자, 그 다른 구원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제사함의 구원이 따로 있고 영혼의 구원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천국 들어가는 구원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우리 육체가 갑니까? 영혼이 갑니까?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전서에서 본 맞지 영혼의 구원이 따로 있고 제사함의 구원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다. 여기서 나를은 누구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 근데 그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넘기려고 잡으러 가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게 제사함의 구원이죠. 근데 지금 그가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함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은 확실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애굽에서 이끌어낸 후에 그들한테 법을 주고 언약을 맺어서 니들이 이렇게 이 법을 지키면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왜 못 들어갔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창세주의 택함을 입어서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질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지켜 살아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또다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역시도 하나님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는 건 성령께서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죠. 자,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신다 그러는데 로마서 9장 1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자,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죠. 그런데 지금 11절에 보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자, 우리가 에스겔 18장에서도 보면은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악을 행하는 자는 죽음을 당한다 그러죠. 근데 자, 이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라.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와 택함을 입지 못한 자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가 같은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과 에서가 무슨 사이입니까? 예, 형제 사이인데, 예, 쌍둥이 아니에요. 똑같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말씀 중에 쌍둥이로 표현을 하겠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자,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언뜻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불의가 있잖아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택함을 입지 못해 버림을 당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불의가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하나님한테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하나님 자신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고 버림을 당할 자는 버림을 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신의 택함을 입은 것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겨야 되냐고요. 그 귀중한 것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체를 벗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하면은 성령님께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을 못해가지고 만약에 탈락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마음으로 범죄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 살아야겠다.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신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자,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에 대해서 토를 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진흙으로 비유를 해서 하나님께서 진흙을 가지고 귀 있을 그릇도 만들고 천 있을 그릇도 만드는데, 그 천 있을 그릇이 왜 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느냐, 나도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자, 지금까지 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버림 자들은 버려버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다시 말해서 그걸 변기치 않는다는 거예요. 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들의 행위가 뭐예요? 지금 이들의 행위가 뭐예요? 예?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과 또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또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잖아요. 이들의 행위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 뭐예요? 자, 요한 2서 1장 4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자, 사랑이 뭐라 그럽니까? 예, 계명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라 그러죠. 자,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자, 그럼 이들이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한 것뿐만 아니라 이미 성도를 섬길 것, 그러니까 이들이 이미 성도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를 섬기는 것이 뭔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시는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자, 이들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직접 하지 안 했다는 거예요.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이들은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누구에게 한 것이 예수님한테 한 것이라 그럽니까? 예,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다시 말해서 형제에게 한 것이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 형제는 아까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함은 입은 자죠. 다시 말해서 제사함의 구원을 받은 자, 그런 자가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혔고 그럴 때 그들한테 한 거를 예수님한테 한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지금 성도를 섬기는 것이 지금 마태복음 통해서 보니까 지극히 작은 형제한테 하나 한 것이 성도를 섬기는 거라 그러죠. 자, 고린도 후서 9장 1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로 15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쓸 필요가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도 성도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섬기고 있다는 거죠.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찬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성도를 섬기는 것이 뭐라 그럽니까?
성도를 섬기는 것이 뭐라 그래요? 참 연보를 하는 것이 성도를 섬기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절대적으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서 하라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는 것은 내가 연보를 할 수 있으면 연보를 해서 그 연보를 가지고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죠? 그것이 바로 그 가난한 자가 형제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는 것이 성도를 섬기는 것이에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보자. 자, 이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형제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나눠주고 또한 연보를 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시작할 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린 비를 합당한 채소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가 엉겁기는 저주함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땅이 자주 내리는 그 비를 흡수해서 합당한 채소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자,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 동일한 부지런이 뭐예요? 예, 성도를 섬기는 것과 또한 그의 이름으로 사랑을 하는 것. 그렇죠? 자, 그것을 각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여기서 형제들한테 어떻게 할 것을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지금 이렇게 여기서 쭉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쓴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뭐 어디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기도 좋은 기도고 기도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그 역시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에 힘써야 돼요. 우리는요. 왜냐?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자, 여기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때 여기 소망이 무엇인지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여기서 소망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구원이라 그러죠? 근데 지금 여기서의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제3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지금 히브리서에 말하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할 때 여기 소망이 구원이죠. 근데 여기서의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 천국 들어가는 구원이죠. 자, 그것을 끝까지 풍성한 데 이르르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말해서 끝까지 견디라는 얘기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았던 자들을 본받게끔 하려고 우리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게으르지 아니하라는 건데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죠. 자, 사랑하라는 것은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죠. 자, 그 일을 항상 행해야 돼요. 자, 다시 히브리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뭡니까? 천국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21장 5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일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루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 초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끝까지 견뎌서 인내로 무엇을 얻는다고 합니까? 예, 다시면서 천국에 들어간다. 지금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는 자가 되게 한다. 자,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에서 봤듯이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의 인내로 다시 말해서 끝까지 견뎌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을 얻었다 그러죠. 그것을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서 그 인내로 영혼을 구원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지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